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1권 10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2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2부에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15장 6절 말씀인데요. 외우셨으면 외우신 대로, 안 외우셨으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가정. 오늘은 이 제목부터 뭔가 좀 도전적이죠. 역기능적 언약가정,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을 텐데요. 엮이는 가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갈등, 부정, 자녀 방임이나 학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수용하게 만드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로 하루가 멀다고 계속 다투는, 부부싸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굉장히 자주 심하게 다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자주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에 그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맨날 아내를 때린다든지 자식들을 때린다든지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상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술 마시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도 있죠. 술 마시는 건 너무 싫어하고, 그게 이제 어떤 상처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다 직장에 나가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 많으니까 직장에 나가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혼자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하교하고 나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부모님이 또 일찍 오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경우가 없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심리적인 충격,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올 것처럼 부모님이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또 역기능으로 아이들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이성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막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역기능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도 이렇게 싸운 적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사춘기 때 막 마음대로 막 나가서 부모님들의 골칫거리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역기능 가정이라서 좋아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 제목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요. 교재에 있는 도입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앞쪽에, 여기 마우스 보이십니까? 이 앞쪽에 이 정면 왼쪽 모습이 이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 세대 위로는 안소니 킨의 노트르담의 꼽주라는 영화를 많이 아실 텐데, 안소니 킨이 있는 이 뒤에 있는
요 유리창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노틀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로 더 많이 아실 텐데 요 문양이거든요. 요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그 문양을 이용해서 포스터에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창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이건 다른 것인데요. 보통 교회, 특히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교회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 혹은 특히 인기 있는 것들은 복음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테인드 글라스에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 보면 여기 나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앞에서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옷을 까는 모습이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맨 위에는 제자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이 와서 깨우시는 장면. 겟세마네구나.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 서 계시고 양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부활하시는 장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 도입부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 제가 앞부분 읽도록 합니다. 창문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유명한 장면들이 창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장면들은 흐릿해지고 결국 눈앞에는 화려한 유리 조각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다시 멀찍이 물러나서 보면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상에서는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하나씩 봐도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째로 돌아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질병이라든지 또 뭐 입사 혹은 대학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불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퇴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참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9페이지 교재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삭의 역기능적 가정과 야곱의 속임수와 에서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헌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마지막에 헌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헌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헌신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이 교재에서는 헌신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밑줄 친 내용이죠.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하나님이 헌신하신다. 사실 헌신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그야말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또 보게 됩니다. 요약을 이제 갑자기 중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종이 그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오죠. 그게 이제 리브가였던 것, 그런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고 사라도 없고 그러니까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때 사라는 그렇게 힘들었었던 일을 그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라에게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6명이나 낳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하면 총 8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그만큼 낳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삭도 또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쌍둥이였죠. 그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됩니다. 그 쌍둥이는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도 너무 경쟁심이 심했었던 형제들이죠. 그래서 뱃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심지어 나올 때도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랑 싸우느라고 발목을 잡고 나왔다.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하나 더 있는 게 그 유명한 파축 사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26장에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했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26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27장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엮이는 과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재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이 진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엮이는 과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실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질문이 있는데 엮이는 가정이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거는 패스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잘하는 네가 수고해서 잡은 그 고기겠죠. 음식을 만들어서 오면 내가 그거 너를 축복하기 전에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신나서 사냥을 나갔는데 그 얘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내가 더 예뻐하는 야곱을 위해서 이제 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 반대했었지만 그런데 엄마가 막 주장하니까 그냥 엄마 말대로 하게 되고 그 축복을 형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엄마 말이 꼭 들을 만한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하게 됩니다. 교재에도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참 성경은 특이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만 포장하지 않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은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발해버리듯이 막 까발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 더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아래에 있는 본문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 가감없이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며 남을 이용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아내를 남매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니만 구했습니다.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애곱을 편애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권모술수와 죄악은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역기능적 가정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의 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엮이는 가정이어서요. 내가 마음에 상처도 있고 저는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저는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상처 때문에 그쪽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 서로 많이 나눠보세요라고 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합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다. 누구나 불완전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때그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과, 그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라라는 것이 이 질문이 던져주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 옆에 핵심 교리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펼쳐지며 이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사악한 결정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죄의 행동들조차 이미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심을 아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역시 또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에 있는 교재 111페이지 마지막 부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학생들이 컨닝을 하고 남의 리포트를 베껴서 제출하는 이유도 좋은 점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1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112페이지 맨 아래 교재 조금 더 봅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축복에 눈이 멀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참 이게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얻을 게 커 보이면 거짓말이라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계속해서 교재를 보면은요,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딱 걸렸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기 싫은데요. 저는 야곱처럼은 안 사는데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해도 분명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절대로 안 그러겠다.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나도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하고 그때를 상정해서 조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진실을 왜곡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더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욕망이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금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기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 교회, 절 이런 데가 되는데 교회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유 아실 텐데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가까운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서 좀 기부금 영수증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헌금 우리 교회 안 하셨는데 제가 만들어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그분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는데 어색해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교회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 좀 더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영수증 필요하세요? 영수증 더 해드릴까?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셨지만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주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할까요? 하나씩만 두 분만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찍습니다. 돋보이려고 할 때. 돋보임으로써 뭔가를 얻고 싶을 때였었겠죠? 예,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집사람한테 혼날까봐. 그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다른 단어로 만들어봤습니다. 방어 본능 내지 보호 본능. 그럴 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야곱의 경우처럼 어떤 이익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해야겠어. 뭔가를 얻어서 이 아이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 그럴 때도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거짓말까지 하게 만드는 욕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며 살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고 개발 사업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자기 원칙이 하나가 있대요. 토지와 건축, 건물 증개축 아니면 이제 뭐 정비 사업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데 그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되 나에게 불법적인 일은 부탁하지 마라. 난 그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식도 있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불법적인 일은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자기에게 올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강남의 삼성동에서 큰 건물 오피스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말을 했더니 아니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좀 같이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오 라고 해서 그래도 전 그거 못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가 단호하게 잘려버렸다고 거기서 쫓겨나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자기는 그걸 할 수는 없더라. 그런 욕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진 가치는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사기쳐서 한 100억쯤 만든 다음에 징역 한 2년 살고 벌금 한 뭐 몇 억 내고 나와서 살면 그거 다 자기가 킵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의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얻어서 취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땅과 축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형제들과 나라들의 섬김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머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야곱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동생 야곱을 통해 구원의 계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질문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과 속임수까지도 사용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서 어떤 희망을 얻게 됩니까? 저는 부르심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야곱은 도망자로 살게 되죠. 이때부터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세월이 20년입니다. 인생의 20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을 피해서 먼 타국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인생.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질문 옆에 있는 박스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라고 2세기의 유력한 성서 해설가, 신학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로 생을 마감했었던 사람인데요. 야곱이 계획하고 실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점은 따로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교재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눈에 실패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낙심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속임수로에서는 비탄에 잠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본문을 읽으며 에서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은 열방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동시에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대위임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분께 무릎 꿇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방이 축복을 받지만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 순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비록 이삭의 가정이 역기능적이었고 야곱은 속이는 아들이었으며 에서는 낙심한 아들이었지만 세계 열방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해서 축복을 가로챘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굴곡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덕분에 기근 시기에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묻죠.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을 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다 아실 텐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고생은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과 또 그 후손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오늘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하고 엎드리라,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말이죠.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배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순복하라고 하면 그거 지배적인 거 아니냐,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순복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순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 강압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모든 나라의 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권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강조점은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자신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에서도 역기능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엮이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자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가꾸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